성경 에스겔 17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17장 1절로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항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이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의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연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그의 그물을 치며 내 올무를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은 우뚝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니라 하라.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와 그것에 대한 해석 그리고 하나님의
결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1절은 그것의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수수께끼는 어떤 사물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도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또 비유는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물을 통해서 설명함으로 들을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크고 깃털이 아주 길면서도 색깔이 화려한 깃털을 가진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가서 백항로 끝에 돋은 순을 따서 상인의 성읍, 즉 바벨론에 심었습니다. 이 순이 자라서 포도나무가 되었어요. 그 포도나무는 독수리의 날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의미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갔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를 옮겨 갔나니. 아멘. 유다는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그런 침략을 당했습니다. 1차는 주전 605년이고요. 이때 첫 번째 침략당할 때 바벨론으로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2차로 주전 597년인데요. 이때는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때를 의미합니다. 유다의 그런 여호야긴 왕은 왕으로 즉위한 지 90일 만에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인재들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은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에는 또 다른 독수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포도나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독수리의 그런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큰 독수리가 나타나자 포도나무는 가지와 뿌리를 새로운 그 독수리에게 향하고 자신들에게 물을 대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 새로 나타난 독수리가 뭐냐? 애굽의 그런 바로 왕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그런 간섭과 통치를 받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애굽의 그런 군사력을 빌려서 바벨론을 갖다가 이렇게 걷어내려고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유다의 그런 몰락을 앞당겼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이러한 길을 걷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19절부터 21절까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이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망하게 된 것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과의 맹세를 업신여기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군사력이라든지 아니면 유다의 경제력, 유다의 국력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우리 남유다가 경제력이 약하다, 군사력이 약하다, 국력이 약하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구나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이런 태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시드기야만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당시 유다의 백성들 대부분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우리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삶이 풀리지 않고 어려움을 만날 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재산이 지금보다 더 있었더라면 아마 더 지금보다 나았을 것이다. 아마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보다도 더 배운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 앞에서 더 당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 시드기야처럼 바벨론과 애굽을 기웃거리듯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두리번 한다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이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사람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만 붙잡을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을 깨닫곤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갖다가 직접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한 사람의 역사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내 능력으로 사람들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인간의 처세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처세술,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오늘 시드기야가 바로 그렇게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십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의 그늘에 살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백향목의 꼭대기에 있는 연한 가지는 뭘 말하냐면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은 시온산을 말하고요, 각종 새는 그리고 세상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유다는 망했지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아니면 하나님이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모두 메시아의 모습이 연약하고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 진가를 아는 사람만, 그 메시아의 진가를 아는 사람만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읽으시면서 그 동사를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이 보면 낮추다, 높이다, 말리다, 무성하게 하다, 말하다, 이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온 나라를 통치하시고요, 모든 사람들을 개인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라들을 높이기도 하시고요,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시들게도 하시고 무성하게도 하십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비천한 상태에 있게 하시고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은 인생을 높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가난한 인생을 부유하게 하시고요, 부유한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높아지고 싶고 자랑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입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반대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시드기야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처세술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를 의지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오늘 순간순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 이 믿음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나를 동참시키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재능이나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재능을,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번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축원금, 감사원금, 하나님 1,000번제원금, 아버지 여러 가지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